은혜를 앞세워 살라.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 부분을 잘 관리하라. 어느 날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틈을 엿보는데 아담보다 하와에게 허점이 보여서 말 잘하는 뱀을 이용했다. 뱀이 혀를 휘리리 놀리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얼마나 말을 잘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된다. 뱀이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기록은 저주받기 전에는 걸어다니는 들짐승이었다는 암시다. 화려한 외모를 가진 말 잘하는 뱀이 간교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인간 타락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먹고 말하는 이 부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이란투로 말했다면 예수님의 위대성은 훼손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소리치거나 탄원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남을 살려주는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만 하셨다. 혀를 지혜롭게 관리하라. 습관화된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라. 남이 욕할 때 욕으로 대응하면 나도 같이 형편없어진다. 욕을 통해서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를 살피라. 입과 입술과 혀와 목이 어우러진 입 부분이 내 영혼을 죄악에 빠뜨리거나 죽이지 않고 나와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라. 선악과와 관련된 교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죽게 된 비극적인 결과를 놓고 어떤 사람은 질문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만들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극히 냉소적이고 인본적인 질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2대 원리가 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원리다. 둘째,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원리다. 그 2대 원리가 서로 역행해서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약해도 안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어도 그 타락을 막으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약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지 않으신다. 즉, 후에 벌어질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한 2대 통치 원리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 인간이 10계명이나 다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안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 무조건 계명을 따르게 하거나 주어야 할 계명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보다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다.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악과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라. 만약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며 이런 법을 세웠다고 가정해보라. 내가 이 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때 그 무화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처럼 불순종한 셈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생긴 비극적인 죽음을 극복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들어설 때 구원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위대하고 오묘하게 동시에 충족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법을 같이 존중하는 대원리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인간의 타락을 알면서도 선악과와 관련된 명령을 주셨다. 은혜를 앞세워 살라.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일이었다. 그 치마가 얼마나 수치를 가리겠는가. 외적인 성공은 영혼의 자유가 제한된 삶을 담보로 할 때가 많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 몰두해서 많은 일을 버리고 빡빡한 시스템 속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언뜻 보면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내는 것 같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겠지만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한 가지 진리를 얻는다. 잘못된 명예욕은 참된 자유를 잃게 한다는 진리다. 명예를 얻으려고 집착하면 자유를 잃고 얻은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더 자유를 잃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까지 잃을 수 있다. 영혼의 자유 및 기도 시간까지 잃으면서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요새 교회 성장이 정체되면서 많은 목회자가 세미나에서 갖가지 좋은 교회 성장 방법을 배우고 교회에 돌아가 배운 대로 실천해 보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정형이 없다. 자기의 고유한 달란트를 힘써 활용할 때 복된 열매가 생긴다. 남이 어떤 방식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결국 세미나에서 배운 방법대로 잘 안 되어 더 탈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과정도 힘들게 하고 결과도 나쁘게 함을 절감한다. 일의 성취를 위해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이란 돛단배가 소원의 항구로 향할 때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와 아랫줄이지만 정작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노력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행위이다. 헛된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할수록 영혼의 자유를 잃는다. 영혼의 자유를 희생하고 성공을 얻기보다 차라리 성공을 희생하고 영혼의 자유를 얻으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이 없이 불신앙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영혼의 자유만 희생당하고 상처 많은 심령이 된다. 인간적인 명예를 얻을수록 영적인 자유를 잃기 쉽다. 영적인 자유를 잃으면 영적인 능력도 잃는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자유다. 사람은 바르게 잘 믿을수록 더 자유로워지지만 미신은 믿을수록 더 속박되어 이름도 함부로 못 짓고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고 결혼도 아무 때나 못한다. 결혼 대상도 아무나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참된 자유를 준다. 잘못된 명예는 얻을수록 미신을 믿는 것처럼 참된 자유를 잃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예는 얻을수록 참된 자유를 얻는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이루려고 하라. 인간적인 노력만 앞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여백이 없다. 신앙생활에서 여백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만 원하지 말고 내게 부족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골짜기에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부족한 부분에 더 임한다. 장점에 대해서만 감사하며 좋아하지 말고 단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좋아하라. 단점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맛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을 볼 때 때로는 단점도 축복이다. 요새 성공 관련 세미나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 성공 방법을 전하지만 성공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성공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사람은 잘 보지 못한다. 실제로 성공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음하는 가정과 영혼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된 영혼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